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나에게 들으라. 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 우리 수준에 맞도록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눈부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은 우리 잠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혜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8장 1절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하며 지혜가 인격이 되어가 지혜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하죠. 12절에 나 지혜는 지혜가 인격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와서 지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32절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비의 소리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지혜와 아비는 같은 존재예요. 지혜와 아비는 같은 존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이 잠언 속에서 이 지혜와 아비와 여호와의 상호 관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참 놀라운 본문입니다. 너무 깊고 놀라운 본문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땅 속에서 캐내는 것 같은 이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 잠언 이 중간에 이런 보화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조화, 우리 한자로 조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창조 시작할 때 곧 그 전에 말이죠. 그 시작 전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게 언제냐? 시간이 없을 때예요. 시간 이전이에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오늘날 우리 이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어둠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런 것들은 창조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태초는 언제냐 그러면은 시작의 근원이에요. 우리 태자가 저게 클 태자일 거예요. 초자가 시작할 초자. 로시 히브리어로 머리. 땅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이런 시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아직 바다가 생기냐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할 테라. 세상 진토의 근원이 사람을 만들 때 진토로 만들거든요. 아파르 하는 거. 그건데 그 아파르 소재도 아직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미 내가 났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났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진토도 짓지 않았을 때 내가 이미 났다. 아직과 이미가 여기에 나와요. 아직과 이미. 이미와 아직. 이미 지혜는 존재했고 아직 세상은 있기 전에 존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된 종말에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이 시제가 알고 보니까는 이게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제인 줄 알았는데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이 시작된 종말론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 동일합니다. 그것이 아직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이미와 아직의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제로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할 때 그때 이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왔는데 그것은 근원적인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 자, 23절에 나를 가지셨으며 24절에 시험을 받았나니 또는 내가 났으며 하는 말이 나오죠. 24절에 이미 났으며 25절도 났다. 어디서부터 났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거. 지혜는 그러면은 지혜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났다. 그래, 났다. 시험을 입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지혜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체됨과 여기 종속관계, 이 지혜는 종속관계로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죠. 가졌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카나는 창조하다 혹은 낳다로 변형.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 하나님부터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러니까 좀 종속적인 존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시간적인 그 개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 이 지혜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는 성부의 종속된 존재인가 호모이 우시아인가 호모이 우시아 종속관계 아니면은 동일한 분인가 동일 본질인가 지혜가 지금 우리 분명히 이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부터 낮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우리가 종속관계로 보기 쉽습니다. 이 종속관계로 보는 것이 이게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 오늘날 여호와 증인 같은 것도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차트교회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교회에서 23쪽부터 한번 볼까요? 23쪽.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는 여기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 또 지혜의 이 존재 방식에 대한 이런 논의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거를 동일 본질이냐 종속관계에 있는 유사 본질이냐 이렇게 보는 데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또한 삼위일체 사상이 정립돼 나오는 것이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나옵니다. 자, 23쪽 보시면은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보세요. 결론. 수용된 결론. 삼일체론 제일 위에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며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동등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기까지 많은 논쟁과 그런 이 토론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은 계속 교회 시대에 이게 혼란스럽고 이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냥 우리 당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역사를 통하면서 계속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건축을 해도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그래서 이 시대에 300년경에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때 이 지도자들 이단이 저쪽 바깥주의들 아리우스, 니코메디우스, 유세비우스 다 성경 근거를 가지고 갑니다. 이쪽에는 아타나시우스, 호시우스, 데바질,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히포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쪽에는 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독론 논쟁.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 삼위일체 가운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고 나뉠 수 없는 두 본질의 한 인격체시다. 두 본질의 한 인격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그런 정의도 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자, 27쪽을 한번 보시면 27쪽을 보면 자,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에서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결과를 보시면은 성자와 성부와 성자는 성부와 함께 동등하며 동일 본질이며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가 이 성부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로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런데 삼위가 동일하지만은 그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삼위일체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칼케돈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분리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문제도 이것도 정리가 잘 안 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게 가현설 같은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는 이게 이 300년대, 400년대 이때 그 펠라기우스 논쟁도 나오고 우리가 늘 맞이하게 되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호모 우시아 하면은 동일 본질, 호모 이 우시아 하면은 유사 본질. 이거는 이 종속 관계로 본 유사로 보는 유사하죠. 이거는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서 정리돼요. 이거는 우리 지금 머리 가지고는 사회상은 이것을 다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그렇게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이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와 지혜와의 관계, 이 지혜가 누구냐면 이게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잖아요. 태초에 창조 이전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냐? 말씀이 로고스라고 번역됐거든요. 로고스, 이성, 우리 이성,
또는 뭐 논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로고스를 했어요.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뭐지? 다르면서도 하나예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지혜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 이전에 우리도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인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가시면 내가 누구예요? 여기 지혜예요. 지혜. 그때는 이제 시간적으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모든 것들이 물 속에 잠겨 있을 때, 물로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운행하고 있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던 그 흑암과 그리고 혼돈과 그 이 공허함 상태 그때 내가 이미 존재했다. 태초에 지혜가 존재했다.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셨다. 다시 강조합니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가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기 이전임을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지어지지 아니었을 때 26절에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을 때 그때 지혜는 이미 존재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잠언과 요한문헌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바울 서신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또한 이 지혜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지혜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를 향하게 만듭니다. (27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지혜가 그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이 지혜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창조할 적에 하나님이 하늘을 지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시는 그 창조의 때, 그가 28절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히 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할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 바다가 만들어지고 육지가 솟아나고, 그리고 그 물들이 이 바다가 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 놓잖아요. 참 지금도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철수시키면은 물이 육지로 다 덮어들어요. 이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이 육지보다 바다가 더 크잖아요.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지금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이 욥기 볼 때도 그게 나오는데, 파도가요 으르렁거리면서 육지를 먹으려고 확 달려왔다가는 다시 물러가요. 다시 물러가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놔둬버리면은 이게 육지를 확 삼키네요. 이게 그 일본에 쓰나미 왔을 적에 그 현상인데, 와, 위에서 찍었는 사진을 보니까는 집이고 무슨 뭐 비행기조차도 그냥 장난감처럼 물에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파도가 오는데 차가 전속력을 향해 가지고 막 그 거리를 질주를 하는데 파도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한 번씩 보여주세요. 한 번씩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 때 함께하며 거기에 창조를 하셨다는, 지혜가 창조를 하셨다는, 이게 태초에 계신 그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이 상태는 창세기보다 더 근원이거든요. 창세기 1장보다도 더 근원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 이 잠언과 이 잠언과 요한복음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어서 항상 그 앞에서 절구했다. 그 창조하실 때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기쁜 창조자로서, 창조자, 아키텍트 또는 아티피시어, 건축자, 뭐 이런 표현이에요. 30일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라. 창조할 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그 사람을 지은 그 땅,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이 지혜가 즐거워하며 그 만들어질 인자들을 기뻐했다. 샤슈하, 딜라이트. 창조자이신 분은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이게 나오면요,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는 아슈레이 가는, 아슈레이. 여기 보세요. 34절 보시면은 복이 있나니 그리 끝이 나죠. 32절에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와서 34절에
복이 있나니. 앞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아슈레이. 누가 복이 있느냐? 33절에 그 중간에 있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리고 날마다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린 자가 복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잘 수용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35절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얻는다, 얻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얻다. 이게 히브리어로 마차한데 마차. 마차이 마차이 마차. 마차이 마차이 마차. 이게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는 자.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 태도는 마치 구걸하는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그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만 받을 수 있어요. 죄인을 인정하는 자, 죄인됨을 인정하고 피조된 자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 간절히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 구걸하는 자처럼. 오직 이 지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너무나 곤핍하고 결핍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 문설주 옆에서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고 그 말씀을 얻는 자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골로새서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지혜의 존재 방식을 사도 요한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러니까 이게 낫다 하니까는 이게 종속되느냐 이렇게 아리스토텔주의들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에요. 존재 방식 자체가 동일하다. 먼저 나시니 피조물 이전에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존재는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보면은 지금도 과정에 있어요. 과정. 창조의 과정에 있어요. 창조의 과정에. 새 창조를 향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그 지적으로 연단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과정이 있어요. 새 창조를 향하여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 애창조가 새 창조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구약이 존재하는 것이 그냥 구약으로서 목적이 아니고 장차 올 신약을 향하고 존재했듯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이 되듯이 이 창조 자체가 애창조에 속한 것들은 새 창조를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시고 지식이고 이 모든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36절에서 지혜가 누구신가? 이 지혜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지혜를 잃는 자는 사망으로 간다. 요한 1서 5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자는 사망에 이른다. 요한 서신을 관통하면서 이 잠언의 사상들이 연결되고 있다. 이 잠언이 그냥 처세적인 또는 인간의 자기개발서적인 그런 내용 이상의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한복음과 골로새서 또한 요한 1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신약성의 최고봉이죠. 바울 서신과 그리고 요한의 문헌들과 정말 대단하죠. 이 고봉까지 이어가는데 이 잠언이 소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하시는 아직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 하나님 나라도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와 같은 시작된 종말의 이 원리도 그리스도 존재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창조하신 분, 그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심을 되고 항상 즐거워했으며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했다. 30절 31절에 반복해서 샤슈하 딜라이트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근원적인 그 배경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창조전의 이야기, 창조전 태초에 있던 순수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관계되는 그와 같은 사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